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3절.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은 자기 아들 이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세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통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원리에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장애가 될 사람을 또 좀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소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통치 원리, 왕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를 세운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물론 그것도 지역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 주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지, 구원받고 사랑받는 게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고 사랑받았으니까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의 주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주위 나라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해서 권위적인 왕이 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법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 앞에 신하는 어때야 됩니까? 불복하고 반역하는 게 여러분 신앙하는 일이 아니죠. 백성들이 왕을 불복하고 반역하는 게 여러분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죠. 왕의 지시와 통치에 받아들일 때 왕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왕도 백성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돈 벌어다 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뭡니까? 다윗의 후예가 올 텐데 그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진짜 예수님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친구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은 주 예수지. 그죠? 친구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명령 통치 앞에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쉐마를 구할 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할 때 솔로몬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는요, 나라가 잘 됐어요. 지혜가 넘쳤어요. 그가 타락했을 때는 나라가 쪼개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을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어린 목동에서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은 가진 고난을 겪고 왕의 영광도 누렸지만 결국 다윗도 인생이라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내 주인이라는 그 고백. 시편에 보세요.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또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내가 왕국에 거하면서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궁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려고 성전 짓고 싶죠. 물론 아들이 지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고백답게 이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진짜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의 것을 물려줬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참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1대1 양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주인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2절 말씀입니다. 예, 2절 말씀에 계속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그의 왕위에 솔로몬 왕위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반하는 위협적인 세력이 될 요압 군대 장군 요압이나 또 다윗을 욕하고 막 저주했던 시므이나 또 반역을 일삼는 그의 형제 아도니아를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힘써 대장부라. 왜요? 그들을 처리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여러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길 원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자아가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담대하게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또 7절에는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야망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야망 때문에 무관장수 아브넬과 아마사 다 다윗의 친척입니다. 그죠? 다윗의 군대 장군들은 족보를 찾아보면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친척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도 친척이에요. 근데 이 친척이 친척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피를 묻히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은 말 안 들었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지가 왕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요압.
또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에게 저주를 내뱉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는 다윗을 축복한 게 아니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대리자로 세움받은 다윗을 저주했죠. 끝까지 저주했어요. 이 사람 처리하고 요압도 처리하고 공경에 처한 자신을 그러나 선대한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 시므이는 저주했지만 바르실레는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너의 밥상 위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큰 권위를 주고 명예를 주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다윗이 자기한테 잘했으면 칭찬, 못했으면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압은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무조건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움을 주고서 하나님이 저 왕을 세우셨거나 이걸 알고 도와줬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축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경계와 제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선대받아야 될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바르실레처럼 왕을 떠받들고 왕이 곤핍할 때 왕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구련의 시몬처럼 함께 주님의 길을 또 왕의 길을 함께 보좌하며 왕의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중심이 되 자기 중심성이 죄인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을 우대하며 섬기는 유용성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해달라고 어린이 전도와 주일 목장 1대1 양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결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육신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 현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일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목자들 하나님 부담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이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들 양육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른 복음 위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되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누리며 또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숙 전성 권사님 부친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병든 영혼들 영적으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영혼들 이단의 영에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또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님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